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 바누엘의 딸이었고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날 때도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첫째, 머리의 삶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들의 삶은 머리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머리의 삶은 이성의 삶을 말하고, 이성의 삶은 육적 삶이고, 육적 삶은 머리를 써가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머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므로 사냥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다.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맛있는 팥죽을 좀 줄 수 없겠느냐.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맛있는 팥죽을 주겠습니다. 장자권은 장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에 장자권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노렸고,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팥죽과 바꾸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머리에 넘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주어 버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머리 싸움으로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첫 번째 머리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의 머리로 승리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하자 언제 죽음이 그에게 오는지 모르기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 이삭이 평생을 사용했던 화살통과 활을 주면서 들에 나가 사냥하여 네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원하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 주마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가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잘 대접을 하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친히 만든 별미를 아버지에게 드렸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을 해 줍니다. 축복의 기도가 끝나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너의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 너의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구나. 야곱은 머리 싸움에서 두 번째 승리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야곱을 죽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밧단 아람으로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거기에서 살고 있어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할 터이니 너는 외삼촌 집에서 그때 다시 돌아오너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사오니 나로 하여금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품삯을 계산해 주소서.
품삯을 계산할 때도 야곱은 머리 싸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품삯을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 새끼가 탄생을 할 때 점 있는 새끼는 내 것이고 점이 없는 새끼는 외삼촌 것입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밑에서 놀게 놔두면 새끼들이 점이 있는 새끼들이 많이 탄생한 것을 보고 양과 염소 떼를 살구나무와 느티나무 밑에서 살게 했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모두가 점 있는 새끼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세 번째 머리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했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옛날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와서 세 번째 머리로 승리를 한 삶을 살고 다시 고향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무릎의 삶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 여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떠나왔던 고향을 향해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함은 형이 나에게 와서 내 처자들을 쳐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머리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머리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는 있지만 머리로 승리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머리 싸움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승리 뒤에 오는 불안, 염려, 걱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한계,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자 두려움과 떨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3번이나 머리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한 때마다 승리 뒤에 오는 불안, 걱정, 염려가 오히려 그의 승리의 뒤에 오는 슬픔의 그림자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 싸움으로 승리를 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으로 승리하는 틀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주석가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기도로 하나님과 승리를 겨루었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도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무릎으로 승리를 했고 기도로 승리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머리로 산 시간대를 말합니다. 야곱은 머리로 산 시간대는 언제나 승리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승리한 삶의 뒤에는 그를 편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은
무릎으로 산 시간대입니다. 무릎으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삶 전체를 이제는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써가며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고 머리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를 아니하느냐? 영원한 승리, 기쁨의 승리, 감격의 승리는 무릎으로 승리할 때 온 것이다. 기도로 승리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승리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불러라. 이제부터 너는 머리로 인생을 살지 말고 무릎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라. 너무 머리 써가는 이성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기도로 사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을 야곱이 보고 7번 땅에 굽히며 가까이 형을 향해서 다가가자 형 에서가 달려와 동생을 안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간 제2의 인생의 삶은 머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으로 살아야 되겠고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땅에 7번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감정의 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어요. 무릎의 기도는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고 형 에서의 마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인자가 흘러내리게 만들어주니 형이 달려와 동생 야곱을 자기 가슴에 안았어요. 기도의 승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며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감격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성에서 영성으로. 이성은 머리 싸움을 말하고 영성은 무릎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대명사였던 이여령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이성을 떠나 영성의 세계를 만나십시오. 이여령 교수님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외손자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 암에 걸립니다. 이여령 교수님은 머리로 인생을 살았던 지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손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외동딸의 암, 이성의 세계로는, 머리로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드디어 이성의 세계를 떠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성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이여령 교수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이여령 교수님이 암에 걸렸지만 절대로 치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렸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 자기의 마지막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떠나 영성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머리에서 무릎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성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 이성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요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축복의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태풍이 불어오지도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는 잔잔한 호숫가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성을 떠나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그러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세겜은 아름다운 정원의 집을 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정원의 집을 짓는 숲곳에 그가 살아가는데 고요하고 편안한 삶이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몸의 체온에 1도 이상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온도를 올려주고 유지시켜 줍니다. 영적인 온도가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것은 영적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적 온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 영적 온도가 유지가 되면 면역력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요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가 나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조명해 보면 머리로 살았던 시간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질 때는 무릎으로 사는 기도의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살았을 때에 그의 밧담 아람 숲곳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릎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